안녕하세요. 피탐성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음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 곧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불림 받는다고 했는데요. 내 고집, 내 감정, 내 철학, 내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책, 곧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기로 거듭해서 또 거듭해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이끄실 텐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도 말씀 공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앞에 잘 나오셨으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말씀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손 위에 들려있다는 사실이, 또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때로는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들을 수 있고 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고린도 후서 2장에 의하면 눈물의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고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강렬하게 꾸짖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불편한 편지를 썼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위험하고도 무모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움받을 모험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포크 전기 콘센트에 집어넣는 거 보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귀엽다,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 없다니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미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구나 싶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지가 분명히 심기어지도록 따끔하게 맴매를 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콘센트에 손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콘센트에서 돌아서서 거기에는 손도 안 대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그들이 고집하는 길과 방향에서 돌이켜 죽음의 길로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게 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단순히 감정의 변화, 마음에 느껴지는 큰 슬픔 혹은 후회,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어느 한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러한 순간을 회개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회개의 요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회개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가 없다면 회개가 아닐 텐데요.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것이 무엇일까?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변화, 곧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변화, 다른 말로 돌아섬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권 포기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1절 계속 이어서 보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복음을 향한 그 열성을 다시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변호,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다, 거짓 목사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보니까 그 의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가만히 듣고 안 있을 거예요. 분노할 겁니다.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당신들 지금 무지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의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어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배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려운 게 진짜 많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한 팀을 이루어 꾸려 나갔어요. 더불어 고린도 지역에는 가장 크고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신전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나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이 모든 네트워크, 경제 공동체, 생활의 근간을 어떻게 한다는 것과 같았냐?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네트워킹, 경제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질 거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한 분만이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 몸 하나를 어찌할 수도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데리고 갈 수 있는 예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전에 고집했던 죄의 길, 나의 고집, 잘못했던 방향, 내가 주인된 삶의 기준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 옳은 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의 기준으로 변화되고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의 결과로요? 바로 회개의 결과로. 1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어둡고 축축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비공개적인 것도 전혀 아니에요. 회개는 다 드러납니다.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휴스턴으로 가던 사람이 콜로라도로 방향을 돌리면 그건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니 남쪽을 가다가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돌린 거라니까요.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목적지로 방향을 완전히 돌린 거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를 했다면요, 내가 회개한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은 분명 내 배우자가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걸 눈치챌 거고요. 내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내 삶에 결정적이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던 적이 언제세요? 만약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아팠던 적이 없다. 가능성은 아마 3개 중에 1개일 겁니다. 1번,
나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아플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꾸짖으실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1번 나는 예수면은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아플 일이 없죠. 2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듣거나 읽거나 묵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대충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끔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거예요. 나를 꾸짖으실 거예요. 나를 책망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지 않으니까요. 그때 돌아서십시오.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때 변화되십시오. 이 땅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려 세우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그만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돌아서셨나요? 하나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로 인한 우리의 변화가 이 세상에 환히 드러나서 우리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